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예배 놓으신 그 은혜와 은총을 받아서 한 주간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동북아시아에서 위치하고 오랫동안 지역에 따라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며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배달의 민족이다, 또 동이족이다, 그리고 고조선, 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그리고 발해, 그리고 더 나아가 고려, 조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이름으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히고 존재해 왔습니다. 자, 이런 이름들의 의미가 뭔가 거의 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 고조선 이런 연구를 통해서 고대사를 이렇게 그 이름의 의미를 헤아려 보았더니 그 의미에 이름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공통점은 바로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 광명의 나라, 밝은 나라,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 민족의 다양한 그 이름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공통점, 동일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민족은 오랫동안 어둠이 없는 밝은 세상, 살맛 나는 세상, 또 그런 세상을 꿈꾸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 염원이요 꿈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둠이 없는 세상, 밝은 세상,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꿈을 실현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저는 이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빛을 선포한 창조주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오랫동안 염원해 왔던 그 밝은 세상, 광명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육신의 몸으로 빛나는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변화산에서의 변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상변모주의로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변화산에서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광채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가? 이것은 결국 장차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변화될 제자들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장차 변화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본문 29절을 통하여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 그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2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더라.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더라. 다른 복음서의 표현에 의하면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8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보면 28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서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8일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는데 그 비밀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침내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다? 아직까지 제자들의 머리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마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들은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처자새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실 때는 뭔가 주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울 때에 뭔가 한자리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쫓아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아마 말씀 그대로 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겼다면 아마 더없이 인간적인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용모가 변화되고 그것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이 말씀을 읽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요셉이 그가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인정받고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요셉의 삶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의 삶은 파란만장한 참으로 험난한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은 부모로부터 총리를 받고 덧없는 복된 삶을 살았지만 이를 시기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요셉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덮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쳐서 그가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요셉은 그 어느 한순간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감수하는 그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요셉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험난한 과정 속에서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요셉이 이런 고난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그 꿈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의 자신의 별을 향하여서 형제들의 별, 또 부모와를 상징하는 해와 달까지도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볕단을 향해서 형제들의 볕단이 심지어 부모의 볕단까지도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서 요셉은 장차 그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고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이 장차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꿈을 붙잡은 요셉은 그의 삶의 과정 속에 파란만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역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뜬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셉은 그 꿈을 붙잡고 어려운 환경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바로로부터 인정받고 총리 대신이 되어서 단순히 높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민족들이 기근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요셉을 인하여서 살 길이 열리고 심지어 요셉의 부모와 그리고 형제들도 자기 동족들도 살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어 이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은 이제 곧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과정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실망하고 실족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뜬히 이겨나가라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는데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감수하고 나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던 것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고 십자가의 죽음도 감수할 수 있었다. 십자가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활의 영광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십니다. 이런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된 그 예수님을 변화산상에서 미리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부활하실 예수님을 꿈꾸며 그 과정 속에 그 어떠한 십자가의 길도 걸어가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함께 따라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 모습은 결국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가 변화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핍박을 당하고 원치 않는 고생을 하더라도 여기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생 넘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억울함을 극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 별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0절 보니까 문덕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 모습도 너무나도 신비로운 모습인데, 자, 이런 광경 속에서 예수님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옆에 두 분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하고 바라보았더니 그분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더라. 참으로 우리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든 광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모세와 엘리야,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광경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을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다.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의미는 결국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별세의 의미가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이 말의 의미가 엑소도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엑소도스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엑소도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엑소도스, 즉 별세를 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애굽에서 바로에게 충성하며 바로가 챙겨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았겠죠. 처음에는 그것이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노예 생활로 전락되어졌고 끊임없는 고통과 역경 속에서 노예 생활하는 참으로 불행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좋은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에게는 덧없는 불행이었고 고생길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별세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별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엑소더스를 하지 않았다면, 별세를 하지 않았다면 애굽에 머물릴 수 있겠지만, 애굽을 별세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하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참복을 누릴 수 있겠다.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는 것입니다. 별세해야만이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별세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별세는 결국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도 그 별세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별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는 별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착점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제 어느 순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게 우크라이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유라는 겁니다. 전쟁만 일어납니까? 이로 인하여 고귀한 생명도 잃습니다. 자유도 잃습니다. 평화도 잃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못 돼요. 이 세상은 한계가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소망할 곳이 못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별세해야 한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 죄와 세상과 육성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 이게 바로 별세하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별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십자가의 도를 걷는 것,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죽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 또한 별세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사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이 광경을 뒤늦게 베드로와 함께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 뒤늦게 보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졸다가 깨어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를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옆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거죠. 자, 그때에 33절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본다면 베드로는 아직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자기 자신도 자다가 깨어가지고 막 그냥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 그가 볼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그 옆에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는 보게 되었을 때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한마디로 어리둥절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광경이 너무나도 벅찬 나머지 너무나도 좋았던지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서 함께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34절에 이 말할 점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야기, 베드로의 간청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에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광경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남은 것은 예수만 보였고 그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진정 예수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밤새도록 그물질하여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날을 기념하는 이 변화산상 주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같이 별세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죠?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말씀에 응답해가는 주의 백성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고 그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어.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별세하고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였어. 더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광스러운 변화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이 별세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며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